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읽었습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 왕국도 결국은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참으로 비참한 이런 마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들들 앞에서 눈이 뽑히고 바벨론 왕의 그 참 어려운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지배를 받게 되는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인데 설마 망하겠는가?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모두 다 망해서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다시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참 이런 국가적 엄청난 재앙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제사가 있고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이 모든 특권과 은혜를 받은 능력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반성하는 그런 시각으로 쓴 성경이 열왕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든 특권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반성문과 같이 지난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통해 조명해 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수많은 왕들이 그 역사를 거듭하고 또 그 고난과 어려움을 거듭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뽑혀 이방인의 그 나라인 바벨론에 던져짐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기가 시작됩니다. 이 역대기는 이 열왕기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제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를 귀환하고 약 100년이 흐른 시점에 기록된 그런 책인데요. 그때를 배경으로 이 역대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역대기는 열왕기서와도 많이 겹치고 또 사무엘서와도 일부분 겹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내용도 있어요. 이미 역대기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겹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역대기를 성경의 수면제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가치적인 면에서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고 건너뛰고 읽지 않는 일정 부분만 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영광을 회복하는 회복의 영성의 책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는 회복의 영성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 역대기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과 정황 속에서 눌릴 수밖에 없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역대기는 수면제가 아니라 우리의 말라있고 황폐해졌던 이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부흥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성경입니다. 그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먼저는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됨을 통해 내 인생, 개인적인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또 경제적인 면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우리가 읽기 어려운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족보로부터 시작되는가? 이 역대기가 회복의 영성을 가진 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회복의 영성인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본토로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은 큰 소망과 희망 가운데 꿈을 안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은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오히려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 살 때보다 더 열악하고 또 이 돌아온 예루살렘 성 그 이스라엘에서의 삶은 더 녹록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이런 언약들은 과연 유효한가? 정말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한 것인가? 바벨론 포로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그 어려움이 고난이 지속되고 아니 오히려 더 바벨론 포로였을 때보다 혹독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까지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역대기는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썼다, 어떤 사람은 에스라가 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역대기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가 예배와 기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회복과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의 회복도 언약의 회복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에스라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 상의 이 중간의 부분에 13장인가요? 거기서부터 이 레위 자손에 대한 이 기록한 족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대상의 아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레위 자손 중 한 사람이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회복과 또 다시 다윗 왕국에 대한 회복을 열망하며 쓴 이 역대기서는 그 뿌리 찾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부터 정체성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가 한 장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는 무려 족보가 9장이나 나와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족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읽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 저도 새벽에 아직 입도 덜 풀렸는데 또 정신이 아직 덜 말짱해졌는데 이렇게 외국 말로 된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려고 하니까 막 입이 꼬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발음들을 가진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 족보들이 무려 9장이나 역대상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새롭게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이 역대상을 펼치는 순간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것은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져왔던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넓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자기의 어떤 본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경계를 정해 주시고 영역을 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주셨다는 것,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선택하신 민족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면서 그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족보를 펼쳐서 자기의 뿌리 찾기,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이스라엘은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거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일으켜야 할 것은 외부적인 성을 쌓거나 성벽을 재건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백성들 안에 있던 신앙적 이 정체성, 그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또 한 번 절망하고 완전히 주저앉기 시작한 백성들의 마음을,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는 도구는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삶의 회복이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앞에 처한 여러 가지 현실과 또 예상치 못했던 이 사회적 모든 제약과 이 형편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고, 또 그들이 과연 이 재난적 상태가 2년 동안 이상 지속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회복되지 않는 이런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과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 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신앙의 벽이 무너진 것이죠.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소망이 일으켜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삶의 어떤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그 어디에서 회복의 그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내 뿌리는 내 육신적 혈통인 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회복되는 중요한 돌파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 회복의 광맥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동안 우리 삶에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의 장막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다윗의 장막은 예배와 찬송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것으로 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더미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 속에 예배와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언약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 삶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왜 읽어야 하는가, 또 역대상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무너졌던 삶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